할렐루야.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로 28절 말씀 두 구절 말씀만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과 많은 것들을 좀 고민했습니다. 다른 걸 고민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 또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좀 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한 자랑과 칭찬을 좀 해서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참 딱 세 사람만 보냈어요. 그래서 이걸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제가 이 영상으로 바꿨습니다. 조금 봤던 영상, 아버지의 사랑, 하늘보다 든든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영상을 통해서 했는데 자녀들에게 묻고 싶어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로부터 듣고 싶은 위로와 힘이 되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 예. 어떤 말이 위로와 힘이 될까요?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부터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자주 듣나요? 잘 못 듣죠? 그래요. 좀 아까 영상 봤습니다만은 많은 어떤 그런 것보다는 진심에 담긴 말 한마디가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또 그리고 존중받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남편은요 인정을 원하고요 아내는 위로를 원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존경을 원하고 아내는 사랑을 원한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제일 힘든, 아내로부터 제일 힘든 말, 아내로부터 제일 마음에 상처받는 말 가운데는 존경스럽지 않은 당신이 뭘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아내로부터 받는 상처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존경한다는 말, 그 말 듣고 싶다면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싶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아내를 향하여 자, 사랑합니다. 먼저 남편에게 존경합니다. 그러면 남편들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예, 반면에 남편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요. 아내는 믿음을 원한답니다. 남편은 격려를 원하고요. 아내는 배려를 원한답니다. 남편은 결과를 중요시 여기고 아내는 과정을 중요시 여긴답니다. 내가 이런 차이점을 함께 나누며 지난 시간과 더불어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 말들 가운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랑하고 칭찬하고 싶은 말 가운데 이런 말들이 대부분 다 이런 말들이에요. 보내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자람을 감사하고 공부가 아닌 예배가 먼저로 생각한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자랑스럽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또 자랑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며 교회 생활 주님 주신 달란트 잘 완수해가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다. 자랑스럽지요. 그것처럼 귀한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아니라 정말 내 자녀에게 정말 칭찬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참 더 어떻게 보면 되게 디테일한 걸 원했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좀 전부 다 쓰셨더라고요. 쓰신 분들 가운데 그래서 고민해봤어요. 자녀가 힘이 되는 것 가운데 그래서 앞에 나와서 팔씨름을 좀 시켜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팔씨름도 한번 시켜볼까 그런 것도 생각도 해보고요. 물을 담아놓은 물컵에 돈을 10,000원짜리를 놓고 빼가는 걸 해와서 아버지가 잘 빼가나 아들이 잘 빼가나 이런 걸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는요 서로 보이지 않는 깊은 저 심리 속에 라이벌 의식이 있어요. 그 엄마에 대한 아내와 엄마에 대한 라이벌도 그 안에 함께 합축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런 라이벌 어쩌적인 모습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아버지를 이기고 싶어하는 그 열망함이 그 안에 있어요. 그 형제지간에도 있거든요. 그 심적인 모습이 있어요. 예. 오늘 나눌 말씀 가운데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형과 동생이 쌍둥이인데 형이 먼저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형이 되어지고 그리고 형 뒤에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같이 쌍둥이고 같은 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되어지는. 그런데 뒤에 나온 동생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나온 형은 에서 두 번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뒤에 나온 동생은 야곱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거지요. 예,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발꿈치를 잡은 자, 또 다른 말로 간사한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헤쳐나가지 못하고 형을 의지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어떻게 보면 형의 힘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름대로 그는 간사한 자,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형과 함께함으로 주어진 이름, 형으로 인해서 메인 이름, 형으로 인해서 비겁한 삶의 낙오자가 된 이름이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예, 그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계명시켜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그 스토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20년 동안 칼을 얇으셨어요. 자기가 받을 축복권, 장자의 축복권을 동생이 빼앗았다는 이유 때문에 도끼를 품고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마음속에 깊이 뿌려져 있어요. 예, 그런 가운데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하면서 그곳에서 20년을 지내다가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 듣게 된 것이 형이 400인의 자객을 준비하여서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칼을 품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형이 자기를 찾아온 이유가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선전포고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길려지고 키워지고 세워졌던 자기 집안의 모든 것, 자기 어떤 부의 모든 것, 산업의 그 엄청난 축복들, 그리고 12아들과 더불어 4명의 부인과 더불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들었던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겁이 벌컥 났습니다. 왜냐하면 400인의 자객을 칼을 품은 자들로 하여금 이제 도륙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약복강가에 서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1차, 2차, 3차 이게 재산의 때를 나눠요. 그리고 아내와 자기의 자식들, 사랑스러운 어떻게 보면 정말 귀하고 소중한 자식들을 세 때로 나누어서 세 부분 나누어서 한 때 보내고 두 때 보내 세 때를 보냅니다. 그리고 형이 이들을 발견했을 때에 니들은 누구냐 할 때 야곱의 자녀요, 야곱의 처입니다, 야곱의 산업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도륙하거나 그들을 빼앗거나 죽이거나 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1차를 하고 나면 2차, 두 번째 때를 만났을 때 두 번째 때도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세 번째 때를 만나서 마음이 좀 누그러져서 세 번째 때에 대해서 용납하게 되면 그 이후에 야곱이 형을 찾아봐도 형과 마주쳐도 죽이지는 않겠지라고 하는 그런 아주 얄팍한 꾀를 씁니다. 네, 이 얄팍한 꾀를 써요. 그래서 처자식도 앞서서 그 정말 형이 분을 품고 있는 형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 칼날 사이로 자기의 처자식들을 그 불구덩이로 보냅니다. 1차, 2차, 3차를 나눠서 보내고 나서도 야곱은 그 뒤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약복 강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과 깊은 시험을 합니다. 환두뼈가 부러질 만큼 씨름하는 역사가 밤이 새도록 이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분과 씨름하면서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네 이름은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분에게 요청합니다. 내게 복을 달라고. 야곱은 알아요. 그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그 존재가 하나님임을 압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이 하나님 내게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나이다. 밤이 새며 싸우는 가운데 환두뼈가 부러지는 가운데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이름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인력 가운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야곱에게 이름을 계명해 줬을까? 걱정하지 마. 내가 앞서 가 싸울게. 이런 말씀도 아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 내가 먼저 앞서가서 너희들보다 앞서 보내서 왕보를 보내서 그들과 싸우겠다 말씀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첫 번째 그 은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겠다든가 내가 너와 싸우겠다든가 내가 너보다 앞서가 네 형 에서 너 원수된 에서를 내가 처단하겠다든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고 뭐라고요? 이름 계명해 줬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의중이 뭘까? 하나님의 의중이 뭘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와 예를 들어서 씨름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부분 아들이 이겨요? 아버지가 이겨요? 네? 아들이 이겨요? 큰아들 말고 요만한 아들하고 조그만 자그만 아들하고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기냐면 아버지가 이기지요. 당연히 모든 게 월등하지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가 그 힘이 있어도 아버지가 이겨요? 아들이 이겨요? 아들이 아들로 하여금 이기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앞에서 맥없이 넘어지지요. 아유, 우리 아들 힘이 세네. 아빠를 이렇게 한 방에 넘어뜨리고, 야, 우리 아들 다 컸네. 그리고 위로를 해줍니다. 정말 그 아들이 이길 힘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럴 힘이 없다는 건 아들도 압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줘주냐? 아들에게 길을 살려주게 함이지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이 아버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의 깊은 뜻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이긴 인물은 아무도 없었어요. 평생 이 세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함을 입은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인생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와 겨루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은 야곱, 너는 나를 이길 수 있는 대상이야.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참을 입은 자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들아, 내가 네 곁에 있어. 나는 너와 함께한다. 야, 네가 이제 아들이 아빠를 이기네. 야, 우리 아들 대단한데? 정말 저서가 아니라 지어줌을 통하여 그 아들이 아빠를 이겼다가 아빠를 무시할까요? 아니요. 아빠를 이길 수 없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줘줬다는 것은 아빠가 내 편이라는 거예요. 전적 내 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으로 인해 평생 매임과 주눅든 야곱으로 하여금 너무 두려웠던 대상이 있었습니다. 매임의 대상이 더 이상 형이 될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적 역사지요. 패배자로 태어난 야곱, 늘 패배의식과 낙오자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 인생을 바꿔놓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시간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 가운데 나타나서 하셨던 역사는 뭐냐? 이전의 역사는 야곱으로 하여금 환경을 지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60 가까이 되도록 야곱은 환경을 지배할커녕 자기의 삶도 책임지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어진 삶도 앞가림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엄마 치마폭 밑에서 엄마로 말미암아 겨우 생존하고 살아가는 인생,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나는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이 역사를 통해서 야곱에게 변화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아브람을 아브람 되게 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이 나올 수 없는 인생이었고 존재할 수 없는 인생이었으나 100세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이삭이었다는 거잖아요. 날 수 없는 가운데 태어남을 입은 사람, 그가 바로 야곱의 아버지였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델에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으로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야곱과 함께할 만한, 그리고 야곱이 생각할 때에 내 편인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나는 네 편이야. 내가 너로 거부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을 이삭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로 거부가 되겠다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야곱에게 천군만마 같은 그 축복의 역사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전적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전의 삶은 앞가림도 못하는 삶이라 정당한 방법으로 취할 수 없기에 비열한 방법, 속이고 약탈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정정당당하게 세상과 맞짱 뜨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주어진 야곱의 삶의 역사였습니다. 운명이 바뀌고 자신의 매임을 넘어서 삶의 환경을 다스리는, 환경을 지배하는 삶의 역사를 살게 됐던 사람이 20년 전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에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5대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을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적 삶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베델에서 만난 첫 번째 주신 야곱의 삶의 변화 역사의 축복 역사는 바로 이 축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베델에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매임과 철저히 패배의 의식 속에 살아가 정당한 방법과 행동으로 살아갈 수 없어 속이거나 사기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었던 인생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야곱은요, 자신의 운명을 넘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주어진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거듭납니다. 근데 이 거듭남이 한 번으로 끝나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근본적인 장애, 인생의 가장 큰 굴레인 형과의 문제였습니다. 약복강가에서 야곱을 만난 하나님은 야곱에게 형으로부터 올무처럼 메어있는 문제를 풀어내시기 위해서 다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에게서 자신이나 환경보다 더 깊고 무거운 매임의 문제가 바로 누구와의 문제냐면 바로 형과의 문제입니다. 왜? 태중에서부터 이 매임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뱃속에서부터 형으로부터 침을 당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만 들어가야만, 한 생명만 태어나고 자라야만 된 그 엄마, 그 태보에서 이 두 국민, 형과 그리고 자기가 함께 해야 될 이 공간이 얼마나 좁겠냐. 이 공간에서 이미 형과 자기 가운데서는 이미 나눠졌어요. 승자가 누구? 승자가 바로 에서, 약자가 누구? 패자가 바로 야곱이 됐어요. 태중에서 뱃속에서부터 이미 그 역할이 주어졌어요. 제가 큰 소리가 나면 되게 탁 주눅이 드는, 심장 확 졸어드는 그러한
심리적 변화가 심적인 모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준 사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싸우면서 큰 소리치며 싸우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자라서 그래서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제게 주신 사인이 뭐였냐면 태중에서 내 어머니가 임신한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를 굿하거나 폭력을 하거나 큰 소리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미 제 심리 속에 제 몸 세포 속까지도 이러한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 그러잖아요. 물만 보면 두려운데 자기는 물에 가본 적도 없고 수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물만 보면 공포를 느낀다고. 그런데 이제 그 심리학자가 해줬던 그 사람에 대한 문제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 이유가 엄마가 자기를 뵀을 때 자살할 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주어져서 물에 뛰어들어가 자살하려고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공포가 태중의 아이에게 죽음의 공포가 오니까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함께 있었는데 아이가 뭘 합니까? 무의식 속에 있는 3살 전의 일은 전혀 기억을 못 하잖아요, 아이들은. 근데 태중에 더더욱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물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그 이유가 아마도 엄마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답을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엄마하고 그 대화를 하는데 엄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임신했을 때에 시댁과의 문제 속에서 너무 힘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자살하려고 물에 뛰어들려고 했다가 네가 뱃속에서 꿈틀한 바람에 너를 생각해서 내가 자살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요,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 속에 저 밑바닥 무의식 속에 있는 우리 깊은 속에는 알고 있다라는, 느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왜 야곱이 세상을 이기고 자기의 삶도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 역사로 환경도 다스리는 역사의 삶으로 그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 앞에서는 아직도 떨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태생서부터 따라다녔던 자신을 철저하게 누르던 문제, 그로 하여금 인생의 낙오자로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로 살아가게 만든 최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존재, 그것이 바로 형과 얽힘의 문제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삶을 넘어 환경을 다스리고 이기는 삶을 살아서도 뼛속까지 세포 속까지 철저하게 지배당하는 대상이 있었는데 형으로 인한 매임과 그로 인한 두려움, 이것은 환경에 변화되고 환경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도 쉽게 고쳐지지 않았던 야곱 생애에 매어진 철저한 트라우마적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어릴 적 트라우마나 가스라이팅은 평생 정신적 문제로 지배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 다시 말해서 유아 그리고 아동, 청소년 교육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하나 있거든요. 준비된 영상, 폭력적 영상이 좀 가미된 내용에 대한 내용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이혼한 연예인 배우 이민영은 2006년 배우 이찬과 결혼했으나 결혼 12일 만에 이혼했다.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은 남편 이찬의 상습적인 폭행이었고 이민영은 임신 중에도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고 유산까지 겪었다고 밝혔다. 개그우먼 김미화는 결혼 생활 중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다가 결국 이혼을 선택했고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사실을 직접 고백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방송인 서정희는 남편 서세원과의 결혼 생활에서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겪었다. 서정희는 법정에서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폭행이 있었다고 증언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털어놓았다. 개그우먼 이경실은 결혼 생활 중 남편에게 심각한 신체적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과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2003년 이경실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술에 취한 채 방에 들어와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옆구리를 때렸고 경비실로 도망쳤지만 다시 붙잡혀 온몸에 발길질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있습니다만은 연예인들입니다. 연예인들이 저런 아픔을 당하는 가운데 이혼한 역사였지만요. 사실 이혼까지 할 수 있는 것은요. 대부분 당하는 사람들이 용기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용기가 있으니 가능한 거고요. 실제로 용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요, 저런 경우 케이스 같은 많은 경우가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저런 일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바로 들고 일어납니다. 그거에 대한 폭행에 대한 두려움을 또 이겨나고 그것을 반론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평생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부모로부터 폭행당하거나 부모로부터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자란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혼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이런 일을 당하면 못 이겨납니다. 그 두려움을 못 벗어나요. 이게 이미 그를 지배해요. 그 트라우마라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거나 버림을 받은 경우, 폭력적 집안에서 부모로부터 극심한 폭력을 경험한 경우, 아버지나 오빠 집안의 친척으로부터 폭력이나 성폭행을 당한 경우 등등 그 트라우마는 평생 그의 인생을 묶어둔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자존감은요 완전 바닥을 치고 그 두려움, 그 무서운 공포는요 제3자로부터 동일한 매임으로 전이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삶의 구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야곱의 같은 경우가 그런 심리적 구조 속에 자라온 사람이에요. 세상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도요 이런 트라우마 속에 평생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봤지만 연예인들 가운데도 세상 가운데 성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잘 살지 못하는 이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모습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출세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인성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인성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이유는 그런 매임이 그 속에 작용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모습들 중에 하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베델에서 그 첫 번째 문제인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야곱에게 그와 동행함을 통하여 그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형통하고 거부가 되는 일과 누구도 자기 편이 아니었던 외로움 가운데 있던 인생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대식구를 만들어내는 대그룹 공동체를 안겨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업을 잘할 수 있고 산업을 잘하는 것 중 하나는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아직 회복되지 못한, 치유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싫어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식당 같은 데 가서 막 복적복적하는 식당보다는 아무리 잘해도 줄 서서 먹는 식당보다는 조용한 식당이 좋고요. 그리고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종업원이나 사장이 말을 거치게 하거나 아니면 존중하지 못하면 다시 그 식당을 갑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대그룹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싫으면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할렐루야. 그러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걸 좋아해야 되잖아요. 봐요. 안 맞잖아요. 이중론적이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들,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요, 내 남편 사업 잘하게 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좋아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보세요. 그럼에도 넘지 못한 한계성, 그것이 뭐냐? 형으로 인한 매임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디까지 자유함과 정복과 다스림과 형통함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매여있고 풀지 못하는 나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고민해보고 도전받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두 번째 가장 비굴하고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있던 약복 강가에서
서 있는 그런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을 때도요, 비열한 방법으로 형이 받을 축복권을 자기가 받고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집안에 풍지박산 받아놓고 도망갔어요.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어요. 놀라운 것은 지금 두 번째 야곱을 찾아온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처자식을, 아니 지가 죽더라도 자식은 죽이지 말아야지. 근데 자기 살겠다고 처자식들을 다 형에게 앞서 칼날 앞에 보내고 나서 자기는 뒤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런 인간이 야곱이었습니다. 이런 비열한 인간이 야곱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누구냐면 또 저예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비열한 인간의 모습이 야곱의 인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야곱 어찌 인간이 그러냐, 아버지로서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처자식을, 그 생때 놓은 처자식을 갖다가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보내놓고 너는 여기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야곱에 찾아오셔서 내가 네 이름 바꿔줄게. 넌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인생이야. 인격적으로요 되게 안 맞는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책망하고 그를 훈계하고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 야곱 나 네 편이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의 문제를 푸셨느냐? 야곱과 씨름을 통해 하나님이 저주심으로 풀어내십니다. 하나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사람은 그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 아들과 싸워 이기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들은 참못해 보면 그 아버지는 아들과 싸움을 통해서 아버지가 힘세다고 아들을 넘어뜨려? 그럼 그 아버지는 참못해 보면 아버지다운 모습이 아니겠지요. 아버지가 져주는 이유는 하나지요. 아들의 길을 살려주고 아들로 하여금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아버지가 없어도 지금 이 순간 아버지를 내가 이겼던 그 경험을 통하여 아버지가 나중에 없다 할지라도,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와 싸워서 이겼던 그 아버지가 내 편이었던 이 경험을 토대로 세상 가운데 맞짱 뜰 수 있는 사람 만드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야곱을 이길 수 없어서 진 것이 아닌 형에게 뼛속까지 눌려있는 야곱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편이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깊은 내면 속 두려움과 처절하게 무너지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 네 형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의 관을 내가 너에게 씌워준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담대해, 이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들의 출세로 하나님을 이긴 이 역사는요, 이 야곱에게 어떤 역사의 반전이 주느냐,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 출세해서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훗날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기근들어서 총리로 있는 그 아들의 출세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에집트로 내려갑니다. 장대한 땅, 한 족속이 70명밖에 안 되는데 다시 말해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집안의 가장이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아들이 출세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에 가서 이제 새사할 수 있는 그 출세로 힘입어 살게 되어지는 과정이 들어왔는데, 그런 야곱이 이 파라오 앞에 딱 가서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한 행동이 뭐예요? 파라오요, 내가 당신을 축복하겠나이다. 그리고 멋지게 축복을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장로님이 지금,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그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자녀 하나가 미국 가서 좀 잘 돼서, 그래서 그 자녀와의 상황을 알아요. 집안 식구 상황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장로님이 미국의 대통령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축복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130이 가까운 나이에 그 파라오 앞에 가서 파라오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그래요. 당신 나이가 몇이요? 내 나이 나그네 같이 험하게 살아왔나이다.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 하나님이 내 편이야. 그 뭐예요?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해. 근데 그 하나님의 전적 백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당신 파라오라 할지라도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건 여호와 하나님으로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전적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어. 비록 내 인생은 지금 이곳에 새 살을 오지만 나는 당신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어떻게 주어져요? 어릴 때부터 눌려있던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요, 구약의 많은 인물 가운데 주어집니다. 아브라함, 권세와 권력, 사람을 두려워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설득하며 끊임없이 아브라함 편이 되어주시고 이기게 하심을 통해 환경도 권세도 나라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지역과 국경을 넘어서요, 죽을까 봐 하나님 멈춰 더 이상 하지 못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친척마저도 떼어놓지 못했던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 가운데서요, 아버지와 조카로 또 다 나중에는 다 헤어질 수 있는 담담을 갖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너희 동생이라고 파라오에게 팔아버렸던 아브라함. 훗날 하나님은 그에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역사를, 심리적 변화를 만들어내셔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야곱처럼요, 평생 자기의 삶의 굴레 같은 매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형들이었습니다. 그 형들로 인해서 그 다윗은 항상 눌려 있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누굴 이겨요? 골리앗을 이겼죠. 대적 앞에서. 형들이 있는 그 앞에서 전쟁 가운데서,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서 다윗이 상대의 적군의 장수인 골리앗을 이김을 통해서 그 이후부터 야곱의 삶의 역사가 판도가 달라집니다. 형들이 다윗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다윗을 평가절하했었는데 이 사건 이후부터 동생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동생을 위해주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질 때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전적 힘을 실어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형입니다. 형들이 그 역사를 만들어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야곱처럼 영적 장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은 구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것은 오늘 이 자리가 약복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걸맞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한번 태어나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은 내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의 매임과 눌림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서는 그 형이었다면 나에게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졌던 매임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셨다면 오늘 이 귀한 시간 나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그 깊은 매임과 감당할 수 없는 대상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주저앉았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 대상으로부터 승리케 하심처럼 오늘 이 자리가 약복강가와 같이 주님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